(1968년) 낙태법 시행 이후에 영국에서 낙태당하는 아이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한때 위대한 선교의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존 웨슬리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대량 살상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제노사이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국이 아무리 세속화되고 또 이슬람화되고 있다고 해도 아직은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긴 있을 텐데 이 교회들마저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교회와 아니야 세대를 본받아야 돼, 이 세상을 본받아야지, 유행을 따라가는 교회, 그래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거나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교회,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교회, 부분적으로 믿는 교회들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없어, 우리는 포용해야 돼, 화해해야 돼, 연합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종교는 통합돼 갈 거예요. 지리 안에서 하나가 되겠다고 얘기해 갈 겁니다. 이 종교 통합주의자들은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 동성애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공산주의 반대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야, 이슬람 근본주의와 동급으로 잘못된 것인 양 낙인 찍어갈 겁니다. 이게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건 마지막 때 특징이란 말이죠. 10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어나간 영국에 무슨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고, 예레미야도 이미 태중에서 아셨고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도 태하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태하였던 예수님을 낙태해버리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낙태는 태하였던 예수님을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거예요. 어머니 산도에서 출산한 뒤에 사람의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모태에서 사람의 생명은 만들어진 겁니다.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 막측하게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요, 태아를 죽이는 경우는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벤 여인을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바른 발로 대운 것은 대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낙태한 경우는 반드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란 말이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창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미 태중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으로 가는 거죠. 이 세상이 끝으로 가는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데 주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휘포메이나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건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는 것,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교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르리라.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가증한 멸망의 우상을 세우는 때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전쟁하는 때입니다.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는 사인들이 명백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조짐들, 무화과가지 잎이 연해지는 것들이 뚜렷해서 여름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두렵죠.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두려워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두려움은 우리 겉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수많은 감정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두려움입니다.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어서 우리 안에 피할 산성, 피난처가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서 평안해라. 항상 기뻐해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강하여 용명을 바라며 다리에서 12장에 나오듯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라. 예수님이 이것을 사도행전 1장 7, 8절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영국이 저렇게 가고 있는 것은요,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는 전형적인 특징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기 위해
죄와 싸워 이기고 두려움과 싸워 이기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루속히 북한 열고 중국 열고 아랍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할 길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시오. 북한의 우상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사 전 세계의 거룩한 남은 자들이 연합하여 저 땅을 거룩한 선교의 기지로 재건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오. 남은 자들에게 죄와 싸워 이긴 승리자들에게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비서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성원전을 세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